우리는 지금 이제 삶의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제 첫 번째 무리하는 삶과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처 또 이전 설교를 놓치신 분이 계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 한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돈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돈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목사한테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병장 월급이 요즘 뭐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4,900원에서 이제 200원 올라가지고 5,100원에 때 제대했는데 4,900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군대는 PX라 그래요. 요즘 매점이죠. 가서 뭐 며칠 그냥 몇 개 뭐 도넛 몇 개 사 먹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우리 부대에 제 소대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하고 월급을 4,900원 받는데 얘는 돈이 오랫동안 있어요. 저는 며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끔씩 저를 데리고 PX에 가서 닭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이름이 김용주인데 우리 형주가 날 데려가서 닭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걔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고맙다. 얘는 어떻게 그냥 돈이 있네. 뭐 똑같이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넘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준지 며칠 안 돼서 벌써 없어가지고 다른 애한테 야 좀 빌려줘 이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제법 오래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아주 뭐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이제 돈의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돈을 잘 관리한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 봉급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PX 가서 그냥 사먹고 며칠만 끝내 뻔했는데 걔는 규모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배웠는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걸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 시간의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 시간의 여유 공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시간은 일회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 돈은 달라요. 돈은 또 벌면 되고 때로는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시간보다 살짝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합니다. 왜? 돈은 다시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지출을 막 너무 많이 해갖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이 돈이 궁핍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괜히 그냥 위축되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삶이 고달퍼지는 거죠. 당연히 뭐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당장 이 돈 문제가 걸려있고 막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이러면 항상 마음에 짐이 있는 것이 뭐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우리 탐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성적인 죄를 지면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죄를 졌구나. 아니면 내가 막 화를 잘 낸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막 교만하다. 나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 죄로 여기는데 돈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기도 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막 가족끼리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돈 때문에 막 내가 돈을 막 너무 회복해 써갖고 막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에 대한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거 죄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니 뭐 당연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돈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쫙 보면요, 어떤 성적인 범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돈에 대한 탐욕, 욕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한 부분도 탐욕과 욕심으로 연결되면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럼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언어는요, 저절로 터득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배우고 익혀갖고 실천해야지 삶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에 대한 부분도 저절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지출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 보면요, 탕자는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주니까 그거 딱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돈 관리를 전혀 못한 거죠. 제법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허랑방탕 다 써버려가지고 나중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돈 관리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16장으로 넘어간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를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잘 챙겨야 낭비한다. 그래 주인이 듣고 불러다가 너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맡긴 소유를 갖다 네가 그렇게 막 낭비하고 함부로 쓰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일을 못하겠다. 너 해고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곧 이제 해고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하고 이제 그만둬. 당장 뭐 먹고 삽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고.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고 나오면 월급도 못 받잖아요.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주인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갖고 자기가 중간에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일일이 불러다가 기름 100말? 자,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해고되고 나서 일자리를 잃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줄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이죠. 왜? 주인 거가 자기가 왜 선심을 씁니까?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래요. 불의한 청지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왜요? 지혜 있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이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지금요, 자기 해가지고 해고됐는데 해고되기 전에 또 주인 거 가지고 자기가 선임 써가지고 나중에 미리 준비하고. 자, 이런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중요한 것이 핵심을 봐야 됩니다. 무슨 핵심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딱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8절에 보면 그 초점이 나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은 알아요. 이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 있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정직이긴 한데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직장 잃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미리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고 미리 준비해서 돈을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리 앞날을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이 지혜로운 모습, 이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믿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돈 관리에 지혜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저절로 돈에 대한 관리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돈 관리는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돈에 대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 저도 이런 것이 참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또 책들을 읽고 섭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고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다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13절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있으면 힘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상당히 곤란해요. 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 그죠? 엄마 편을 들자니 아빠가, 아빠 편을 들자니 엄마가, 이렇게 상당히 자녀들이 곤란해합니다. 이런 곤란한 경우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싸우면 곤란해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두 분 있어요. 근데 두 분 상사가 의견이 달라. 그 아래에 있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어느 쪽을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잖아. 그죠? 직장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신인 돈이 있어요. 돈도 신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내 인생을 끌어가는 큰 힘이 되는 이 돈의 신이 딱 두 개가 버티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갈등이 돼요. 왜? 돈의 신을 따르자니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자니 이 돈 때문에 당장 이게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 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너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 두 개를 같이 못한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선순위 누굽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갈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삶에서 보면요 가장 우리에게 이 돈의 탐몰스는요, 돈은 귀신도 잠재울 수 있는 게 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돈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돈의 신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자, 대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요즘 마케팅이 뭐 엄청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대의 마케팅, 그죠?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광고 쫙 나옵니다. 야, 요즘 우리 집 냉장고 좀 시원찮은데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가, 요즘 냉장고 보니까 누르면 얼음도 나오는 냉장고 있더만. 얼음도 나오고 또 물도 나와가지고 얼음물을 뭐 그런 냉장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보니까 야, 저 냉장고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홈쇼핑이 엄청 발달했잖아, 그죠? 예쁜 여자가 나서
예쁜 옷을 입어요. 보고 나도 저 옷 입으면 예뻐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저 옷, 요즘 또 차 신형 쫙 나오면 야, 저 차 타면 이렇게 이제 광고 마케팅이 쫙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하면 야, 저거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또 요즘 휴가 여행지가 또 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야, 저거 가면 너무 좋겠다. 모든 피로가 다 풀리겠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광고는 그렇게 해요. 마케팅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거 다 사고 가져도 너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활이 윤택해지느냐? 돈이 더 많아지고 소유가 더 많아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을 보면요,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가족과 배우자와 친구와 불화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 자녀들, 부모가 재산이 없는 자녀들, 어느 자녀들이 의가 좋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녀들이 서로 의가 좋기가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봐요. 아예 부모가 없어. 그럼 뭐 서로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 돈이 많고 적음,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돈이 많으면 이 생활 수준이 곧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즘은 이제 대출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은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카드 긁으면 당장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뒷감당을 해야죠. 그게 바로 빚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어려운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자족하는 것을 훈련하면 너의 삶의 만족스러움이 올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일단은 대출을 받고 보는 거죠. 일단 카드 긁고 보는 거예요. 내가 좀 훈련해가지고 자족하는 걸 배우고 좀 절제하고, 이것보다도 일단 긁고 보자. 이런 문화가 우리가 상당히 요즘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중에서요, 내 생활 수준, 수입의 정도가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만족을 결정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사케오 아시죠? 사케오는요, 세리였습니다. 사케오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우리말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앞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앞잡이죠. 로마 식민지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사케오가 그 직업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은 무지 싫어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직업인데 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사케오가 다른 직업도 많은데 돈이었습니다. 당신은요, 세리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욕 얻어먹어가면서 세리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이스라엘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매국노,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직업을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무슨 정책을 폈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고액의 연봉을 세리에게 준 거예요. 대우를 너무너무 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은요, 어떤 욕을 먹어도 세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또 뭐냐면요, 그 로마가 우리는 군인들을 지원했습니다. 군인들을 지원해갖고,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 원이다. 50만 원 거둬들어도 꼼짝을 못해. 왜? 뒤에 로마 군대가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돈을 긁어 모으는, 가장 돈 쉽게 버는 게 세리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죠. 왜?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돼요. 부당이득세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요, 이게 사케오는요,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자기 나머지 인생의 모든 이런 거하고 그냥 바꿔버린 거죠. 왜요? 행복할 줄 알고. 자, 그러면 삭개오가 행복해야잖아요. 돈도 무지 많이 벌었으니까. 삭개오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으면 왜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예수님 왜 찾아왔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삭개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가 먼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부당치한 거 있으면은 변상을 해주는데요, 당신은 보통 이렇게 1배, 2배 정도 건데 4배로 해주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돈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이 기준이 된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막 올라갑니다. 힘을 씁니다. 자신감이 충천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자기 정체성이야. 그런 사람은요, 돈이 만약에 무슨 일로 줄어든다든지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숨습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왜? 돈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막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막 힘을 쓸 때는요, 어깨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헌금도 못할 형편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면요,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스무시 빠집니다. 점점 숨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해요. 왜? 옛날에는 내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팍팍 했는데 이제 내 돈도 없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썩 빠지다가 나중에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면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이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잘 나가다가 11조를 많이 하다가 11조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못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의 앞에 전에 많이 드렸다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못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우선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걸 내가 의기소침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물론 개중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없어서 11조도 못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많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요, 돈보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대형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한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나오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 한 30-40명 데리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수천 명 되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면요, 레벨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창문 열어주고 이런 차원이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너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그 집안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 꼭대기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어떤 일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수술이고 요즘 다시 이제 밥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갈 준비해야겠다고,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옥 갈 뻔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하루아침에 이게 뭐냐라고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싸우면서 가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대. 그 전에 그렇게 막 다 누리고 살았는데도 별로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할까요? 우리가 큰 평수 살고 우리가 좋은 차 굴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박하게나마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과 부유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싶어. 부유하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모든 거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함께 나눌 수도 없는, 나눌 사람도 없는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요, 옷에요,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유,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된장국을 하나 먹었어요. 된장국 한 그릇 먹는데 뭐 얼마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된장국 한 그릇 먹으면서 참 마음이 야, 감사하다, 행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된장국 한 그릇이면 되지 우리가. 안 그래요? 이번에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맨날 가난했대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대요. 지금 이제 성공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해요. 요즘 내가 생각하는 감상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아빠 피자 사줘 그러면 피자 한 판 사줄 수 이거 있어서 자기 너무 행복하대. 피자 한 판 사줄 수 행복하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가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너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돈을 관리하는 지혜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죠. 돈을 관리하는 것은요, 수입과 지출을 종료시해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 사이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앞장인데요,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망대 하나를 세워도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도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시면서 농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부가 한 번씩 돈이 있는 때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갖다 판다든지 그런 거 이제 아니면 농사에서 가을에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이제 매상을 한다. 이럴 땐 돈이 이제 생기는 거지. 돈이 평소에 많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때로 품삯 일을 가서 한다든지. 그런데 돈이 조금 생기면 저희 아버지는 늘 돈이 없어요. 가끔씩 돈이 생기는데 돈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찌르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셔요. 어떻게라도 돈을 이렇게 또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돈을 주세요. 나는 내가 생각했어요. 돈이 어디서 나지? 돈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빌려오시나? 그러니까 보니까 물론 빌릴 때도 있지만 거의 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알뜰하게 잘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막 써버리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돈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봐요. 엄마 그냥 써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아버지 돈이 없어요. 궁핍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 아버지를 안 찾아가요.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알뜰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좀처럼 자기의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농사 지면서 또 식당 일 같은 것도 청소부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청소하면 정확한 얼굴 모르지만 한 7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요 70만 원 받으면 7만 원 11조를 떼는 거야. 그 없는 살림에. 그래 어린 마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돈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가난한데 11조를 또 70만 원 또 7만 원 또 떼고 또 감사한 걸 또 만 원, 2만 원 또 떼요. 그런데 자기로서는 그렇게 아끼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또 이웃 누가 좀 저기다 또 그런 것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없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사실 우리 어머니 잘하신 거죠. 우리 자손들이요 생각보다 다 잘 됐어요. 저도 축복 많이 받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예요? 수입과 지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위에는 수입 그래프예요. 밑에는 지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수입을 100만 원 수입인데 지출을 5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여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을 100만 원이야. 지출 100만 원 해버렸어.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간단한 말 이것입니다.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갖고 여유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써버리니까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5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만 쓰고 20만 원만 쓰니까 30만 원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또 돕고 또 자녀들 뭐 할까 하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차라도 한잔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사람들하고 좀 관계도 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유 공간이 없으면요, 돈이 있어야 관계를 하지, 돈이 있어야 차 한잔 마시죠. 왜? 내가 다 써버렸는데. 결국은 수입과 지출 이 구조 안에서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망대를 세우면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여유 공간을 그럼 가지면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적용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 부분을 내가 적용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좋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수입과 지출 사이에 여유 공간을 생기려면 내가 소비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소비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다 써버리자, 이렇게 가지고는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많이 벌면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돈이 막 없다 생기잖아요. 그럼 막 홈쇼핑 막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봉을 예를 들어서 한 3, 4천 받는다, 이런 사람은요, 연봉 1, 2억을 받는다.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 연봉 1, 2억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삶의 여유가 있겠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1, 2억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유가 있습니까? 아마 10이면 9은요, 아이고 팍팍해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연봉 3, 4천 받는 사람은 그 씀씀이가 있고, 연봉 1, 2억 받는 사람은요, 거기 나름대로 씀씀이가 있어요. 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왜? 농력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다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3, 4천은 2, 3천 받으면 뭐 그렇게 없잖아요. 누가 한번 바리지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고 누리면서 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고수익,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요, 늘 항상 불안해요. 왜? 내가 지금 생활을 하는 규모가 있는데 1, 2억 정도 내가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고액 연봉을 못 받게 되면요, 지금 내 살아가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연봉이 3, 4천 적은 사람은요, 혹시 회사에 잘려도요, 괜찮아, 뭐 딴 데 가서 구하면 돼, 비슷한데. 그런데 고액 연봉자들은요, 잘리면요, 어디 가서 그 고액 연봉 받아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연봉이 많은 것이,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이 반드시 행복하다, 누리며 산다라고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수입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챙길 것이 많은 거예요. 씀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고정적인 지출 비용을 잘 관리해서 합리적인 선에서만 소비하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라 이겁니다. 버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잘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요즘 또 이 문화가 카드 문화잖아요.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긁을 땐 좋은데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긁어서 갔다 오고 보는 거야.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생활이 퍽퍽해집니다. 왜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요.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은 있지. 그래서 부자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난해지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옛날에 쓰던 그 가락이 있는데 그걸 못 쓰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평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해왔다면 좀 무슨 일이 있어 줄여도 그 커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이건 제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돈에 대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사실 돈을. 근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수입 지출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가장들이, 남편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이것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수입보다 지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삶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빚을 내서 소원을 이루지 맙시다. 우리 이런 소위 빚잔치라고 해요. 빚잔치, 그죠? 빚 내가지고 잔치하는 거야. 잔치할 땐 좋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 긁어서 휴가를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사탄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만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규모를 세우지 않고 내가 수입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막 써버리고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다른 건 놔두고 탐심만 한 번 더 우상 숭배라고 언급하겠습니까? 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이 탐내는, 이 돈을 탐내는 자는요, 미혹을 받아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심지어 구원을 못 받아요. 돈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배웠던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고 지옥 갔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갔습니다. 왜요? 부자는 돈만 사랑했어. 하나님 몰랐어. 부자 관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찾아와서 누가 18장에 보면요,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네가 있는 것은 가지고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여 가니라 돌아서 버렸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더 수입이 많으면 보다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 텐데, 여러분, 그거 쏘고시면 안 돼요. 더 좋은 차를 타면, 내 삶의 수준이 더 올라가면, 연봉이 더 늘어나면 더 내가 행복해질 텐데, 더 내가 여유로워질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수입과 지출에 지혜로운 돈을 관리를 할 때에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저희 어머님처럼 그렇게 뭐 몇십만 원 벌어도 돈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고, 수천만 원을 벌어도 돈의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요, 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 돈 많이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다 두고 가잖아요. 왜?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지출을 좀 줄이고 그 여유 공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 허리띠 졸라매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요,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요, 이웃 사람 돌보고요. 여러분, 이번 다락방 가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락방 안 다니신 분들은 나가서 용지를 가져가세요. 그거 보면 제가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놨어요. 그걸 되돌리면 다락방 꼭 들어가세요. 가서 같이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시간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 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 돈으로 된다, 모든 건 돈이다라고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만족함, 돈의 관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돈의 관리를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돼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이 가정 3당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첫 번째는 결혼 이후에 성적인 생활과, 두 번째는 돈의 관리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관리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 내가 관리하고, 또 이미 우리 가정을 끌어가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절약하고 지출을 줄여서 그 여유 공간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휴가를 가기도 하고 하나님 잘 규모 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의 여유 공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심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신뢰하고 돈을 잘 관리합시다. 신뢰하고 돈을 잘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 다음 주 한 사람도 결석하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어도 꼭 1부든지 하여튼 2분, 3분, 4분이 꼭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가지고 헷갈리신 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후쯤이나 저녁 때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빠지지 마시고, 또 주변에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돼요.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주변에 관계가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 다 오라 하세요.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부황부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성경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근데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우리 후렴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은혜 아니면 사랑, 우리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돈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잘 관리해서 생기는 이 여유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또 우리 자녀를 섬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유로운 삶,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이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제 결단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출장 간 식구들, 또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7명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돈의 이 관리를 통해서 여유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 오병이어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